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되고자 하는 자는 온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으로 얻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가 옆집 남자라고. 찰리 채플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남의 인생을 보면 즐겁고 행복해 보이고 내 인생 보면 가까이서 살펴보면 나만큼 슬프고 나만큼 어렵고 나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없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옆집 남자도 마찬가지죠. 멀리서 보니까 안 좋은 거는 안 보고요. 좋은 것만 보고 그게 부러운 거죠. 그리고 좋은 소리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는 내 남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같이 사는 그 남자 입장에서 보면 얼굴도 모르는 옆집 남자가 가장 믿고 싫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2012년도에 출판된 김남도 씨가 쓴 1000번을 흔들어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학 동아리 학술제에서요, 성공한 선배를 찾아서 인터뷰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현재는 부장 판사로 재직 중이면서 차기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거명되는 선배가 있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부장 판사 사무실에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다 마치고 이제 애프터를 하러 갔는데 즐겁고 막 이렇게 웃고 유쾌한 그 자리에서 한 후배가 이렇게 돌발 질문을 던져요. 판사님은 왜 사세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런 질문 들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선배가 있다. 우리가 마땅히 본받을 만한 분이다. 이거 자랑하려고 지금 인터뷰했잖아요. 그리고 저분을 우리 삶의 목표로 해갖고 우리 저렇게 한번 살자. 그런 목표로 해서 그 선배랑 인터뷰했는데 그분의 입에서 죽지 못해 산다는 답이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걸 그래다 쉴 수 있을까요? 타임즈가 20세기에 성공한 사람의 기준을 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멋있게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돼서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타임지에서 바뀌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21세기에 성공한 사람의 기준은 내 마음에 드는 나로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뭐 성공하고 뭐 잘하고 뭐하고 막 탄탄가도를 달리는데 내 마음이 허한 거예요. 21세기 들어서 우리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지금 듣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으로 스스로 생명 끊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무언가 이루고 난 뒤에 보니까 내 자신이 내 삶을 돌아다 보니까 내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타임즈가 바꾼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장단점 잘 이해하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막 했던 포장했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의 내면 돌아보고 내 마음 정리할 줄 알고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서 무언가 이루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십자가의 주님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을 자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나를 점검해 봐야 되죠. 남들의 눈에 보일 때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장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권사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자 내 자신을 먼저 세워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주님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가복음은요 모두 3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 끊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본문은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해야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거기서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선생님에게 데리고 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봐 나왔는데 제자들이 고침을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일이 이루고 있은 뒤에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려고 올라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각오를 부탁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외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니까 이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사촌이에요.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내가 뭐 줄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영광의 날에 하나는 우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 그래도 육신적으로 우리 사촌지간이고 하니까 우리 좀 제일 앞에 좀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두 사람만 이런 욕심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막 화를 내잖아요.
사도들만 그럴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정식적으로 들어온 건 구한말이에요. 구한말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를 영접했던 부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도산 안창호 같은 엘리트층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나라가 망한 뒤에는 이 망한 나라를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가만 보니까 복음 안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서 지금 이 무지몽매한 이들을 깨우칠 수 있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같은 이런 분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근데 이거는 극소수예요. 두 번째가 제일 많죠. 뭡니까? 우리들 같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순수했던 믿음들이요.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능력을 얻는 기독교를 믿었던 이 믿음이 1970년대를 지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축복 신앙이 이 땅에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신앙을 외치는 교회들마다 성장해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유행했던 번영 신앙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우리나라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으로 종지부를 팍 찍죠. 물론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해서 소원 이룬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까? 그래,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에 가면 병 고쳐달라고 금식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그 기도원 안에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중에 기도 응답 받아서 병 고침 받는 분들보다는 병 고침 받지 못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워해서 그럴까요? 사도들도요. 처음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면서 믿음이 아니라 사도들도 세속적인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쉽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떤 소원도 세속적인 세상적인 소원도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12사도 모두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음을 아시고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사도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에 힘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거 쓰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국회의원 공천 때문에 뭐 혼통 시끄럽잖아요. 그 공천권 가지고 있는 사람 힘 있으니까 그 힘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권력이 있어, 내가 이만큼의 힘이 있어.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예요.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무언가 내가 좀 있음을 자랑하고 싶고요. 누군가의 뭐 어디 무슨 취직 부탁하고 뭐 하면 내가 얘기하면 했니까 뭐 있어? 하고 내가 좀 이런 능력도 있으면 좀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44절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본문 10장 39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뭔가요? 예수님 지금 내게서 멀게 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죽으러 가시고 있어요. 전날 밤이에요. 지금 잡히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죽음을 당하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탁불이 흩어지고 믿음 없음을 보고 스스로 낙심하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신 상황에서 이게 잔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내 뜻은 뭐예요? 이런 고난 고통, 나도 으뜸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으뜸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네가 섬김을 받고 싶어? 그럼 먼저 낮은 종이 되라. 그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세례. 내가 받는 세례 이랬어요. 여기 받는 세례라고 하는 뜻은요, 그 당시 헬라어로 뜻을 그대로 옮기면 뭐냐면 고난을 받는다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지금 받아야 될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으니까 그걸 이룰 때까지 내가 고난 받을 걸 알고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험 끝나고 나면 1점 한 대씩 때렸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저 앞에 저 있잖아요, 한 대씩 막 맞으면서 올 때마다 그 퍽퍽 소리가 나면 차라리 먼저 맞고 이러고 있는 게 낫지, 계속해서 오는데 그 아픔이 막 더 되잖아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그 받아야 될 그 고난이 오고 있는 그거를 주님이 다 아시는 상황에서 얼마나 지금 내가 답답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너희도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처음에 도망치고 처음에 뿔뿔이 흩어진 것, 그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고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부활한 뒤에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 잔과 그 세례를 너희들이 감당해야 돼.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없어? 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약에 끝났다고 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들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못 갑니까?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죄인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려고, 죄인인 우리들도 나음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죄인인 우리들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책임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십자가 은혜로 열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복을 통해서 스스로를 낮춰주셨고 우리도 으뜸이 되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고난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 사역을 지금 사도들에게 너희들도 행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설교 제목이 5가지 종류의 기도입니다. 5가지 종류의 기도, 그 5가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세요. 그 첫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예요. 제일 먼저. 내가 이제 들어가면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예요. 또 얼마나 고문을 받을지, 또 얼마나 조롱을 당할지 모르니까. 세 번째가 내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 주옵소서. 세상에 지금 일제 식민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들, 내 자녀들, 내 노모님 세상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주님이 시켜주옵소서.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 5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부탁하면서 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세상 영광 바라지 않았고요. 신사참배 거부하는 그 이유로 닥는 고난의 동기와 이유를 아시는 주님이 고난 저편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순교의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뭘 부탁하셨어요?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다음 뭐라고 그러셔요? 함께 깨어 있으라. 다른 복음서에는 함께 깨어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자. 함께 깨어 있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으뜸이 되는 길을 뭐냐면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깨어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는 만남의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으뜸이 되는 만남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깨어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울 때, 그리고 함께 웃을 때, 그때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으뜸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할 뿐이에요. 혹여 마음 아파하는 자들은 없는지, 내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없는지 우리는 살피면서요. 그리고 섬김의 기도를 통해서 으뜸이 되는 성도들로
으뜸이 되는 교회로 가는 길은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온 거예요. 우리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도록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 믿고 으뜸이 되는 함께 깨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감사할 때 그때 지금은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들을 으뜸이 되도록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했고 성공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걸음을 옮기고 이 믿음의 자리에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으뜸 성도가 되고 으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바꾸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고 내가 함께 깨어 함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으셨던 그 안타까움의 음성들이 우리 만남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여 행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행하는 삶의 모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 받은 자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